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참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동안 못만한 친구가 있어요. 그 못만한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로 인사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 될 때 밥이나 한번 먹자. 그런 얘기 좀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시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시간 될 때 밥이나 한번 먹자. 그 말은 먹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한 가지 반찬을 가지고 이렇게 김치하고 밥하고만 같이 먹든지 그렇게 크게 음식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최근에 수요예배 때 나눴던 그런 잠언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막 먹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함께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날 때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번 만나서 잘 지내냐, 한동안 못 지냈는데 우리가 잘 못 봤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가끔씩 띄엄띄엄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미지근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어려운 말로 하면 성육신의 그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언어로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임마누엘 사건은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멀리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호통만 치시고 명령하시고 하늘에만 놀랍게 이렇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절실하세요. 하나님은 목이 마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음식을 먹은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시는데도 따라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시면 따라가고 또 저곳에 가시면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가 부르기 때문에 따라온다. 이 얕은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명으로 비유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좀 더 얘기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참 여러 차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헤롯에 의해서 다시 지어진 성전이죠. 그리고 그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을 이제 지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푸시고 동물들을 다 물리쳐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다시 지었는데 어떻게 너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 성전이 46년 동안 헤롯이 재건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너가 3일 동안에 짓겠느냐? 당연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3일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그 다음 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온 유대인의 높은 그 고위직에 있었던 관원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깊은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뜻으로 하셨습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한 거지만 니고데모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그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오해의 모티브, 요한복음의 오해의 모티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것은 사람의 눈높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눈높이가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바라보십니까? 영적인 깊은 차원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몸, 자기의 배, 자기의 욕망에 관련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잘못됐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라서 서로 다투면서 어떻게 예수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투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살을 먹는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야만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살을 뜯어먹는 게 누굽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또 스가랴 선지자도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목자들에게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목자들 버릴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사람은 그냥 버려져서 죽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요. 내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시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사람들이 서로 아비규환 속에서 뜯고 물고 먹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을 먹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마치 굶주린 육식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약한 동물을 계속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약한 동물 중에서 뭘 잡아먹습니까? 새끼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살을 찢고 먹고 잔인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일, 야만적인 일이 바로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살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피를 마시는 것까지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살을 먹는 것도 참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지만 피를 마시는 것은 더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철저하게 금지하는 그런 일이 피를 마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홍수,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노아 한 사람하고만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모든 종류의 피조물들과 다 같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딱 한 가지 제한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가 먹을 때에 지금까지 채소를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동물들을 너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한 가지 제한은 뭐냐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로 먹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 그 신명기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너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피를 마시지 말라고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을 너희가 함께 먹지 말라, 이렇게 제한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모르셨기 때문에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탄에게 40일간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주는 그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완력으로 물리치신 게 아니잖아요. 밀어서 물리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딱 찾아서 읽으신 그 두루마리 성경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셨죠. 그게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셨는데, 왜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 피를 마시지 말고 살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위반하는 것 같이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아주 낮은 우리 자신의 세상의 눈을 벗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의 심령 가득히 깊이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 전체에 깊이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 행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수단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사역할 때 여러 사람들과 여러 자리에서 많은 잔치도 베푸시고 또 같이 낮은 자리에서 같이 드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친밀하게 함께 먹으신 그 자리를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교통하는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성찬입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관계의 모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항상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의 안에 있으면서 서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관계의 모범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부부 싸움을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참 많이 싸운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제 부모님께서 긴 말씀 하시지 않으시고요, 그냥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그 구절을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찍어주시든지 아니면 읽어주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거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만약 제 부모님께서 그냥 평소에 부부싸움을 계속 하시던 분이시라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분이시라면 아무리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고 성인 군자의 얘기를 하시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40년이 넘게 제 부모님께서 큰 소리를 서로 내시면서 한 번도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냥 부모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오토매티컬리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 끊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들 서로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눈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끊이지 않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떡을 먹은 자는, 내 살을 먹은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 있는 예수님의 한 생명을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우리 놀라운 교회 앵커리지 제일한인 장로교회에서 함께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관계로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아주 친근한 말로 식구라고 부르는데 한자어로 그 두 단어가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같이 밥을 먹는 입을 말해요. 다른 음식을 따로따로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 여러 입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같이 밥만 먹어도 이렇게 친해지는데 한 번 먹으면 조금 친해지고 두 번 먹으면 더 친해지고 계속해서 친해지는데 우리는 그냥 밥만 먹은 사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그런 사이인데 얼마나 우리들은 서로 친한 사이입니까? 제가 두 아들을 약 한 20년 전 또 15년 전에 키울 때 그 아기들의 살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냄새를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냄새가 별로 좋지 않은 냄새잖아요, 사실은. 아기의 땀 냄새, 그리고 배설물 냄새가 섞여져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녀석들의 살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냄새인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를 맡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안아주게 만들고 또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냄새가 그런 냄새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살의 냄새 그리고 피의 냄새를 우리 평생 삶에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왜 따라다녔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생명을 받아서 따라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첫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깊이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분 귀한 아들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제 구속을 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귀한 생명을 우리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표대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보호자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